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니라 하시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힘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오니 우리가 귀를 열고 우리가 잠잠히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억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선한 열매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들이 우리 안에서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이 여러분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의 그 제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낸 40일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내신 40일 바로 이런 것들이 모티브가 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순절이 그 제정의 모티브가 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내신 이 40일 바로 이것이 사순절 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이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는 찾고 간직하고 우리는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이 시간의 의미는 뭘까요? 이 시간은 금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데 힘쓰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게 됩니다. 무척 배가 고픈 상태에서 마귀 유혹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유혹을 이겨 나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이기시면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 유혹에 대해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말씀은 어디서 인용된 것이냐 하면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그들과 함께 긴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는 히브리인들과 가나안 그 앞에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는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바로 그 순간 모세는 히브리인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을 추억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그는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그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 그것이 다만 고통이고 저주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들 모두에게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다.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궤변인 것 같은 그 이야기가 왜 궤변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경험, 바로 그것을 모세가 염두에 두고 그것을 전제로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 땅에서 큰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고 어려운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도망쳐 나온 후에 그들의 생활, 참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생활은 절대로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의 그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에 이집트를 추억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조차 나왔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생활은 이집트에서의 그 생활보다 더욱더 혹독했고 부족한 것이 참 많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족함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히브리인들이 풍족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힘들었고 그들은 광야에서 참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위로하는 하나님을 만났고, 마실 물이 필요할 때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며 먹을 것을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히브리인들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필요한 자원을 끝없이 내려주는 그런 보고를 만났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보다 더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은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함을 목소리 높여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던 것입니까? 그리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현재의 삶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절대로 부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풍요 속에서 인간이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그의 말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으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라가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그가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조아리고 그를 찬양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던 그 모든 일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는 내 인생은 잘못되었다. 내가 잘못 살았고 헛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냐 하면 인간이 부유하지 않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행복하다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의 의미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있어 부족함 그것은 불평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족함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불기둥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히브리인들을 추위와 그리고 더위로부터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광야는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부족한 곳이 너무나도 많은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더위를 피할 곳도 그리고 추위를 피할 곳도 없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부족한 곳에 그 결핍의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는 계시며 40일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40일을 보내고 있던 중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대답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그 광야로 인도한 바로 그 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나를 인도해 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듣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들어야 한다.
나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나는 그것을 듣지 못했다. 내가 그것을 듣는 바로 그때까지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고 나는 지금의 이 부족함 속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계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곳에서의 의미를 찾게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세상의 구원자로서 버려야 할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광야를 통해서 경험하시고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있어야 했는지를 아시고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를 떠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부족함과 결핍 그리고 어려움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결핍 그리고 부족함을 우리는 겪고 살고 있지만 그것은 나쁜 것만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부족함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 부족한 상황에 대하여 치를 떨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보이는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함 속에서 인간이 보이는 모습은 비단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함 속에서 어떤 인간은 내가 무엇이 부족한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일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이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는가 생각하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일들을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하나씩 채워가며 성취감을 느끼고 그리고 고향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부족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것은 부족함 속에서 우리들이 고통을 겪으며 그 고통의 그 기쁨을 누리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의 부족을 채워 나가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은혜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약한 채로 있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약한 채로 있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와 매달리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몸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함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약함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 약함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며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일을 왜 겪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나의 현실, 바로 그 현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바로 그 의미를 찾고 듣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몸에 있는 그 병의 치유함을 위하여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병의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 병이 낫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는지,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알게 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왜 내 병이 낫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바울은 알게 됩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의 의미,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도와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우리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 커다란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의미를 물을 때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실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단 고난과 어려움 그 속에 있을 때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 바로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고,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늘 재미없는 그런 일들을 하며 회사 생활을 해 나가곤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우리는 어제와 다를 것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어제와 같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부족 속에서, 여러분의 그 지루한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는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인들이 무척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들 살다가 어려운 일도 겪게 되고, 그리고 부족함도 우리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말들 우리 하지 않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총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함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부족함을 채워나가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들 되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일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듣고 살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헌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제와는 다른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 안에서 그 의미를 찾기를 우리가 원하오니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